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광복과 이제 광복절이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자주 독립을 얻게 되었는데요.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죠. 일본 사람들이 내선 일체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기억과 모든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문화를 말살하고 이름도 바꾸죠. 창씨의 명예를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는 한글이라고 해서 언어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민족의 문화는 이런 거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도록 일면 이제 말살해 버려서 정체성에 이제 혼란들을 가져와서 일본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한 세대가 더 지나갔다면 아마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어진 거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기게 되면 모든 것에 이게 근간이기 때문에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를 듣는 이제 재외 동포들 보게 되면 그들은 그래도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들,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뭐 김치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만 이제 문제는 2세들이죠. 2세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에 이제 혼란을 겪으면서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간혹 듣기도 합니다. 성 정체성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받았던 어떤 그 잘못된 상처,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충격적인 어떤 뭐 정보라든지 경험에 의해 가지고는 이제 정체성에 이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여자 같은 남자인지 남자 같은 여자인지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평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축복이었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손도장 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새끼 손가락 이제 잘려져 가지고는 그거 이렇게 손도장으로 찍어 가지고는 위에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사실은 이제 정체성에 관해서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따로 있고 내가 사용하는 또 문화와 가치와 주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의 어떤 시민이고 나는 어떤 문화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다 보니까 2000년 만에 나라를 새로 되찾고 건국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야.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죠.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가정의 정체성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너는 유태인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전수되다 보니까 빼앗겼던 나라를 2000년 만에도 다시금 되찾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종교개혁은 이제 뭐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 변질시켜버리고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는데, 그때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가지고 나온 게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지, 누구의 공로론,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와 뭐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거기에서 이제 이후에 또 2세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나머지 부분이 보완되어지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뤄내는 이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제대로 방향과 목표를 정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계기가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받고 났더니 이전에는 내가 버림받은 같은 느낌이었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가 위로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번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냥 돈 주고 뭐 양반 문서라든지 뭐 이렇게 귀족 뭐 어떤 뭐 족보라든지 뭐 이런 걸 사서 뭐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출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발전하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본성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공동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신분인 거죠. 이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짜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어떻게 알고 안내받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거죠. 최근에 제가 이종훈 교수 영상을 봤는데요. 이종훈 교수는 운동권 골수 분자였죠. 그렇게 기독교를 법적으로 아주 올가매고 해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아주 탁월한 법학 교수였는데요. 그러다가 그가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해서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자신의 이전의 삶을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울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제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전에 자기가 너무나 잘 알죠. 자신의 이전의 동료라든지 그쪽에 빠져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답니다. 인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있다는 거죠.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인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에 잘못된 어떤 제도들을 해파해야 되고 이제 법을 보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인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인간이 왜 존엄한데? 인간이 당연히 존엄하지. 인권이 그 존엄한 거 아니야? 그래? 아니 아메바에서 진화되고 그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우연히 적자 생존을 통해 가지고는 그렇게 진화됐다면서,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럼 우연히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죽는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해? 왜 그렇게 인간이 존엄한지? 답을 못 하는 거죠. 인간이 존엄한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그리고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인권과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존엄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뭔가 이 실험과 논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공허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우울함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왜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느껴지는 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우울하게 느껴. 내가 가치 없다고 느껴. 내가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살아야 되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 그런데 내가 굳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나의 참된 정체성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말해주는 거죠. 이제 표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의 참된 정체성을 알게 하는 참된 안내서다. 참된 안내서다. 그리고 또한 나의 참된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내게 능력으로 지혜로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 땅에서 왕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나의 참된 정체성을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로도 받고 싶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도움도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참된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을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인데 이 믿음의 교제는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는 결국 내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 내 안에 부어진 새로운 본성,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인식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처럼 너희들이 나를 바라봤는지 몰라도 나는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받은 너희들도 그리고 내게 속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들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너희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수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의 죄들을 제거할 것이다. 나는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에 관한 얘기들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들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얘기에 많은 도전을 받지만 사실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대체 무엇을 하셨는지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리를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무리를 얻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씨들, 그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된 거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종족이 된 겁니다. 선택받은 새로운 민족이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민족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따라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선택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우리를 새롭게 선택한 민족,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과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주권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과 그 민족성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게 있고 나라의 주권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듯이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몇몇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민족을 얻기를 원하셨고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죠. 이전에 없었던 나라,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그 민족과 그 민족을 통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인 거죠. 인류 가운데 없었던 민족인 겁니다. 인류 가운데 없었던 새로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그 마케도니아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 보면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뭔가 좀 비실비실하고 뭔가 어리면은 이게 버리고 건강한 애들만 키워가지고는 우리나라 시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다 용사들이야, 강해, 그래야만 나라가 강하고 외침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아주 견고한 오래된 강한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애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이제 다룬 어떤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을 보면은 무조건 다 용사인 거지. 용사, 강인한 용사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시민 한 사람을 다 보니까 이 시민들은 이상한 시민들이야. 다 왕이야. 왕이고 다 그리고 제사장인 거죠. 왕의 영광이 있고 왕의 권세가 있고 왕의 기업이 있고 또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들이 있는 거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인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서 드리고 또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또 이게 드리는 바로 이 제사장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제사장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인 민족이나 나라도 없었고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 민족과 나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
진짜 속한 것은 바로 선택받은 민족에 속했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거룩한 나라에 속한 거야.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부르심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참된 나의 정체성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희를 육신을 따라 보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알았는데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육신을 따라 보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고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육신을 따라 보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제 육신의 눈을 따라서 나의 경험, 실제적인 나의 어떤 행동,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아, 이전 것이 지나갔구나.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새로운 생명과 본성 가운데 새로운 신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사망이 다스리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부어진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왕노릇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질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스린다는 거죠. 통치한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내 삶을, 나의 삶의 현장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뭐 다스린다는 게 어떤 의미죠? 다스린다는 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이제 왕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따진다면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한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 뭘 어떻게 다스리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오늘 우울하니까 10명 노래 시켜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사형시켜라. 뭐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니죠.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나라 가운데 세워진 법을 따라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치국가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시고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의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 이게 이제 다스리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아, 그럼 내가 묶으면 그제서 하나님께서 야, 너 묶는 거 잘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묶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일명 부르는 곳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높임을 받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단의 역사들을 묶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으셨죠. 그런데 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고 말씀에 일치시켜서 묶을 때 하늘에서도 이미 묶여진 것들이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이제는 말씀과 일치시키면서 풀 때 하늘에서 풀어진 것들이 풀어진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 변화시키는 삶, 말씀과 일치시키는 삶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치유의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과 일치시켜야죠. 말씀과 일치될지어다. 말씀과 일치될지어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삶에 있어서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말씀과 일치될 지어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우리는 새롭게 부르심 받았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로운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새가족반이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믿음을 이해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때 제가 이제 그런 예화를 많이 드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그런 것도 접하긴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제 후각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만요. 우리가 이제 몸살, 감기 같은 거 이제 들게 되면 입맛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도 그냥 모래알 씹는 것처럼 까칠까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맛도 못 느끼겠고 때로는 쓰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 입만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고 이제 기운 차리세요라고 했는데 먹어봤더니 이렇게 쓴 것을 몸에 아무리 좋아도 나 이런 건 이렇게 쓴 건 안 먹어. 왜 나를 속여서라도 억지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거절할 때가 있는 거죠. 뭐가 맞는 거죠? 내 혀가 나의 어떤 이 몸의 컨디션에 의해서 변질됐다는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다 맞아. 내가 이게 이렇게 우울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상처받은 것은 맞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게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 내가 그렇게 느끼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다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불완전한 부모로부터 그런 또 유전적인 기질들을 받았고, 불완전한 부모로부터 자랐고,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 교육받아 왔고, 불완전한 또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의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나의 감정이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가 슬프게 느끼면 슬픈 거고 우울하게 느끼면 우울한 거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감정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병들어 있다는 것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다 변하는 거다. 나의 감정도 변하는 거고 나의 어떤 판단과 기준도 변하는 거고 오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만 주목한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감각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계시 지식만을 신뢰하는 것,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상황을 대면하고 직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간절함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을 대면하고 상황을 직시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대체 어디가 얽혀 있는지, 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좋아, 그럼 내가 이걸 다룰 거야 라고 대면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라에서 누구를 섬기며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상황들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에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럼 해결하면 되지 라고 그냥 딱 맞서는 거죠. 나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오케이. 그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남겨두시지는 않았죠.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성령님, 제가 제 성품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면 이거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상황을 대면하고 직시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대면하겠다. 이 재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구나, 내가 이 재정을 바라보고 다루는 데 있어서 내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하고 대면하는 거죠.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는 사실은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울을 보시고 실패를 보시고 상처를 보시고 혼란을 보시고 고통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변화를 보고 계시고 열매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혀지고 또한 이 열매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과 확장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졌다면 우리 동일하게 변화를 보는 거죠. 변화를 보고 열매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담대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이 씨앗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게 입을 벌리는 것과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팔꽃이나 호박꽃처럼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는 소리가 나오게끔, 트럼펫이나 트럼본, 호른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끔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부분에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 하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뭔가 간절히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것만을 믿음의 그림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열심을 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아빠를 믿는데, 내가 엄마를 믿는데,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그냥 딱 맞서는 거죠. 가!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애들이 엄마 아빠 뺑 믿고는 그렇게 딱 상황을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신 것을 말하고, 땡땡땡땡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은 상황을 대면하고 직시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 변화와 열매를 본다. 믿음은 담대하게 말한다. 믿음은 고백한 대로 행동한다. 두 번째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영원한 나라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다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다뤄서 내 삶이 좀 잘 되어졌어.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남겨두시죠.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는데 이것을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뭐 하도록요? 이 땅에서 제자를 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도록, 그리고 나와 같은 제자를 삼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바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삶이 쉬워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삶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바라보고 육신을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지, 오히려 삶이 쉬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냥 섬기면 돼.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관점에서 늘 긴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부르심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위로하는 자야. 나는 필요를 보고 섬기는 자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돕고 이끌어주는 자야. 이렇게 인식하면 삶이 단순하고 쉬워지는 겁니다. 또한 제자는 압력을 견디는 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이 교회의 터라는 것은 압력을 견뎌내는 아주 견고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사도들과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 아닌가요? 맞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계시와 삶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리더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압력을 견뎌내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부담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압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꺼이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거죠. 그냥 이를 악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어떤 너무 수준 낮은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지는 것을 배우면 쉽고 가벼운 겁니다. 압력을 견디는 것이 말 그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동시에 주님의 말씀대로 얘기할 때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기 때문에 그 견뎌내는 압력들이 쉽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부모들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은 쉬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영혼을 얻고 목양하는 자리로, 영혼을 얻고 목양하는 자리로, 그리고 결국 주님과 영혼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로. 이것이 새로운 나라에서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참된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쉬워지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거죠. 아, 나의 삶은 주님과 영혼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과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를 선택하는 자가 바로 제자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진짜 나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과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면 이 교회 생활 안에서의 관계들은 아름답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인식하고 반응하니까 내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충분히 위로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잘 안 될까?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새로운 민족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나는 영원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진짜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인식하고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진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과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함께 나의 참된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섭니다. 그래서 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며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상황을 직시하며 대면합니다. 이것은 나의 밥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것이 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며 그 변화와 열매와 영향력과 확장을 보며,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담대히 말해내고 내가 고백한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평생 나의 나라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방식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단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영혼들을 얻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참된 정체성으로, 나를 향한 삶의 방식으로 나는 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는 자로, 압력을 견디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자로, 나는 교회와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헌신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시민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란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